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가 왜 삶을 살고 있을까? 또 내가 삶을 산다는 말은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가 산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그겁니다. 10대를 살고 20대를 살고 30대를 사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70대를 위해서 살고 80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90대 100을 위해서 준비하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면은 왜 삽니까?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잘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그리고 인생을 참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잘 살았어요. 그러고 나면은요. 자, 그리고 나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 뭐 잘 먹고 살다가 죽는 거죠. 잘 입고 살다가 죽는 거죠. 성공하고 살다가 죽는 거죠. 내가 번 거 노년에 팍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다. 아주 정확하게 아담이라는 사람하고 하와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었다는 말씀이냐면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는 성경에다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여러분을 지었다고는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 우리는 안 지으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의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두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욥기서 31장 15절을 봅니다. 자, 욥기서 31장 15절. 먼저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자,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를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 145편에서 말씀 보면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자, 여러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나의 뭐를 예비하신대요?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 그대로 읽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어디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어디에 거하시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비하시는데, 우리에게 돈 받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아니,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거하여야 될 것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는데,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뭐가 영원해요? 누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는데, 왜 내가 너희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게 하느냐면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누릴 것이 어디, 영원히 누리고 살 곳이 어디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이 어디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구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31장 15절을 그래서 보도록 합니다. 나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 태중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자 말씀하시니 내 삶은 시작이 됐습니다. 내 삶은 시작이 됐습니다. 영원한 삶 시작이 됐습니다. 내 삶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내 삶은 영원한 삶은 태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작. 근데 나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태중에서의 10개월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거하도록, 다시 읽어봅니다. 자, 다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요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신 겁니까? 우리로 거하게 하려고요. 태중에다가 나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중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삶이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누리고 살 그 삶이 태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면은 사람은 준비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면은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일한 학교 생활 중에 유일한 낙이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뭐였겠어요? 소풍이었습니다. 물론 체육대회도 있었어요. 근데 체육대회보다 더 기대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소풍입니다. 그런데 소풍 일자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 소풍을 한다라고 소풍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소풍 갈 날이 뭐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다가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를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준비합니까? 준비도 합니다. 계란도 삶습니다. 근데 그때 소풍 가면 꼭 계란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소풍 가면 꼭 계란이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우면은 콜라 사이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준비합니다. 콜라 준비합니다. 사이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신밥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신밥은 거의 대부분이 김밥이었습니다. 근데 김밥은 그때만 먹습니다. 지금은 김밥이 뭐 엄청나게 많지만 70년대, 80년대 김밥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소풍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밥 드실 때마다 소풍 가는구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풍 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데다가 소풍을 가죠. 그러면 소풍을 가게 되면 그냥이 아니잖아요. 보물찾기도 해요. 장기자랑도 해요. 그러면 장기자랑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선물이 또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바로 뭐냐면은 대부분이 노트 아니면은 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1등을 하게 되면 노트를 또 한 다발을 주고 연필도 한 다발을 줍니다. 또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보물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상품들이 있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소풍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목적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미 태중에서 어디에 삶이 시작이 됐습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됐고, 이 땅의 삶은 뭐하라고요? 준비하래요. 여러분, 나보고 영원한 그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사는데 나보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헛되이 살지 맙시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왜 사는지 아세요?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자, 옆에 물어봅시다. 왜 사는지 아세요? 자, 시작.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영원히 누리고 살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성김으로 준비하고 삽시다. 전도로 준비하고 삽시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준비하고 삽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준비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준비하고 삽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화난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일 소풍 갑니다. 내일 소풍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막 심부름 시킵니다. 아빠가 막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도 네, 알았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소풍을 준비하고 있노라 보니까, 소풍 갈 일들을 준비하고 있노라 보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니까,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시키면 짜증이 나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시키면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풍 갈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사는가,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 짜증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날 일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일도 없습니다.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어제 기쁜 일만 있습니다. 어제 기쁜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삶인데, 그러면 잡으세요. 내가 준비하고 삶을 삽니다. 그럼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내가 삶을 사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뭐하고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요? 야, 이게 썩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죽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없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참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분들 다 어떻게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100%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면은, 썩을 것으로 뭐를 하고요? 심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원히 누리고 살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삶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애를 쓴대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한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썩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썩을 나를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면 거둘 것은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뭐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썩을 것을 준비했잖아요. 썩을 것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거둘 것은 뭐밖에 없어요? 썩을 겁니다. 썩을 것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썩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 몸입니다. 영원히 누리고 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준비하면 그냥 예수 믿고 영성을 얻어가지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죠. 뭘 목사님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11절로 봐보세요. 41절로 봅니다. 41절. 그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삶을 살아도요, 똑같은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 상을 받자고요. 행함으로 상을 받자고요.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도 행인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뭐냐? 상 받을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상 받을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산다. 이것도 상 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이것도 상 받을 일입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것도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그래, 예배로 상 받을 일을 합시다. 전도로 상 받을 일을 합시다. 기도로 상 받을 일을 합시다. 섬김으로 상 받을 일을 합시다. 말씀으로 삶으로 상 받을 일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삶이 나의 목적이구나. 내가 사는 이유구나. 이미 나는 그 삶의 시작이 됐고 지금은 내가 준비하고 살 때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니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누리고 사는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생겨지면 그 소망으로 뭐 한대요? 즐거워하고 산대요.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 봐봐요. 얼굴이 핍니다. 왜요? 소망이 생겼거든요. 5년을 사귀었어요. 결혼 날짜가 잡혀졌어요. 드디어 소망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핍니다. 즐거워하고 삽니다. 희죽희죽 웃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남자애가 누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얼마나 누나가 까칠한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선생님 말씀, 누나가 남자친구 사귀게끔 준비해주고 기도해줘라. 그 누나가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까칠하지 않고 그리고 잘해주기 시작을 할 거다. 왜요? 드디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남자친구가 생겨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오늘날 갑자기 애가 얼굴이 피었어요. 그리고 안 하던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 없는데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만났구나. 얘가 소망이 생겼구나. 근데 소망이 생기기 전까지는 늘 부시시합니다. 도대체가 이게 잠자다가 온 건지 뭐 하다가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니, 누구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지금 어른들 보고 누구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생의 소망이 딱 생겨지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딱 생겨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고 나올까요? 준비를 하고 나와요. 왜? 뭐가 생기니까요. 소망이 생기니까 즐겁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하더라도 즐겁고요. 얼굴에다 화장을 해도 즐겁고요.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즐겁고요.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교회 가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정들을 보죠. 이렇게 외모를 보게 되면은 끌려온 건지 즐거워서 온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끌려온 사람은 이게 잠자다가 바로 일어난 사람이야. 똑같아요. 막 어떤 사람은 새 집이 2군데나 있어요. 아니 무슨 새를 2군데나 키우는지 몰라. 뭐 이런 경우예요. 소망 중에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다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